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화신이자 너무나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인들 중에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거의 쌍벽으로 좋아하는 유럽 시인 찰스 피에르 보들레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들레르에 대한 얘기보다 보들레르의 불멸의 시 악의 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악의 꽃에 실려 있는 부분 중에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라는 이 초반의 도입부하고 뒤에 나오는 이제 잡담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두 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거북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으면 이제 듣다가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보들레르라든가 이런 어떤 예술이라든가 문학적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 있죠. 진짜 예술성이나 이런 어떤 문학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상당히 음울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멍청하고 단순하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별로 고민도 없고 살아가는데 그럭저럭 그냥 현실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살아가요. 물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뭐랄까 이런 위대한 시인들이나 작가라든가 학자라든가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어떤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천재성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게 바로 이 어떤 깊은 고뇌 아니면은 음울한 경향이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어떤 이상이라던가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역량이 너무나 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구조라든가 이런 거와의 마찰을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감내하지 못하는 이런 젊은 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거든. 근데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을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이러한 어떤 그런 일종의 뭐랄까 이런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스탕달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진짜 같은 시나 글을 읽어도 막 몸에 전율이 오르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막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 얘기가 뭔 역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연기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인문학을 좋아하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는 저에게 필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연기자는 내 삶에 필요가 없어. 제 삶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문학의 몸을 깊숙하게 담그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시겠죠? 제 말이. 배우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인문학 좋아한 척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정말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들어가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물론 죽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상 몸은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사람. 예.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 주변에는.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아마 단명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우리 집안은 단명이다. 목숨이 짧다. 그래서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안이 목숨이 짧을까? 그건 집안에 예술적인 경향도 짙고 그리고 사람이 재능이 좀 많고 이러면 세상을 빨리 떠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세상 빨리 떠났습니다. 예술가였죠. 예, 음악 좋아하셨고 그림도 잘 그렸고 미술 전공이셨고 그죠? 손재주가 그렇게 좋았어 엄마가. 어머니 그래서 만 60세 세상을 떠나셨죠. 보들레르도 오늘 얘기할 보들레르도 46에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단명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제 생일날 세상을 떠났는데 보들레르는 파리에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났어. 야,
어머니가 28살에 보들레르를 낳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는 30살에 저를 낳았는데 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떠난다라는 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것 같아. 예. 그만큼 또 어머니의 예술성을 또 물려받은 거죠, 보들레르가. 근데 보들레르는 이제 신경쇠약을 알았어. 물론 어떤 자신이 사랑과 어떤 그런 격렬한 감정에 자신의 인생과 몸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 후폭풍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들레르의 천재성에 대한 대가가 바로 신경쇠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펼쳐놓은 이 첫 도입부를 읽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우리의 육신을 갉아먹는 것은 어리석음, 잘못, 죄, 탐욕이라는 거죠. 벌써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정말 뭐랄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실 그대로. 거지가 몸에 벼룩을 키우듯이, 비유 봐. 와, 진짜 거지의 몸에 얼마나 많은 벼룩이 있겠어, 그죠? 우리는 잊어버리기 어려운 후회를 키운다. 어디서 키운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후회를 많이 남기죠. 우리의 죄는 완고하고 우리의 후회는 비겁하다. 우리의 후회는 항상 핑계로 점철되어 있어. 이랬으면 이랬을 것인데 이랬기 때문에 안 됐다. 이래서 후회한다. 우리의 죄는 완고하다라는 것. 반드시 뭐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아도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솔직히 인생 살면서. 어떤 기독교적인 도식을 떠나서도 사실상 죄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낌없이 고백한다. 뭘 아낌없이 고백하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상대방한테 보여주려고 하잖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래야만 했다라는 식으로. 그걸 이해받고자.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그죠? 그리하여 이내 우쭐하게 진창길로 되돌아간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고백하지만,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나의 처지라던가 나의 모습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진다라는 거예요. 구차해진다라는 거. 거짓 눈물로 마음의 때가 깨끗이 씻겨 나갔다고 착각하고서 내가 흘리는 이러한 거짓 연기가 마치 나의 어떤 이러한 더럽고 지저분한 부분들을 깨끗이 정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나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보들레르. 악의 베개 위에 사탄 트리메지스트, 연금술 예술을 낳은 신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매혹된 영혼을 오래오래 흔들어 채운다.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간교한 화학자의 손에 걸리면 우리의 의지와는 강철도 연기가 되어 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라는 것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악의 베개 위에 이제 잠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제 실을 들고서 우리를 마음대로, 그거죠. 뭔가 마리오네트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어쨌든 그 실을 들고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은 이 악마라는 것. 이것은 우리는 역겨운 것들의 마음이 이끌린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씩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뭐 지옥, 천국 얘기하면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어떤 이분법적 사고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러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죠? 날마다 두려움도 없이 악취 풍기는 어둠을 가로질러서. 이 부분, 그리고 늙어 빠진 매춘부의 학대받은 저퉁이를 핥고 물어 뜯는 가난한 남봉꾼처럼. 표현 봐.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늙어 빠진 매춘부의 학대받은 저퉁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욕망의 이런 어떤 뭐랄까 짐승들이 그 늙어 빠진 매춘부의 저퉁이를 물어 뜯었겠습니까? 그죠?
온갖 애무와 그죠?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일시적인 무의미함, 베니타스를 위해서 그죠? 핥고 물어뜯는 가난한 남봉꾼처럼 그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눈앞에 있는 그 욕정에 사로잡힌 남봉꾼,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맹목적으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그죠? 카메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연히 스치는 수상적인 쾌락을 훔쳐 우연히 우리에게 스쳐가는 이러한 쾌락을 훔쳐가지고 말라 빠진 오렌지인 양 쥐어짜서 맛본다. 와, 이 표현이 이것도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온갖 종류의 인생에 있어서의 작고 커다란 쾌락들을 결국 훔쳐서 쥐어짜서 맛보려고 한다라는 거지. 인간은 수백만 마리의 회충처럼 득식을 대면서 우리의 뇌 한가운데에는 엄청난 수의 악마떼가 흥청거린다. 우리의 이제 귀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는 그러한 어떤 짙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러한 우리의 머릿속에 악마들이 숨 쉴 때마다 죽음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강 우리의 허파로 흘러든다. 한마디로 이런 쾌락에 몰두하고 스스로의 욕망 속에 빠져들면서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강간, 독살, 칼부림, 방화, 이 화려한 그림이 우리의 비참한 운명의 화폭을 오늘날까지 장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까지 우리 인류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코 도외시되지 않고 항상 따라다녔죠. 슬프도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대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악을 뿌리치고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대담하지 못하다. 이런 것에 너무나 취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승냥이, 표범, 암사냥개, 원숭이, 전갈, 독수리, 뱀, 우리의 악업에 추잡하고 더러운 동물원에 있는 짖고 악쓰고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기어다니는 괴물 사이에, 그러니까 승냥이, 표범, 암사냥개, 전갈, 독수리, 뱀과 같은 이러한 짐승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인간 그 순간순간에 보여지는 지저분한 면모 하나하나를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들레르가 상징주의 시인이잖아요. 예, 상징주의 시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본인의 원관념을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유난히 추악하고 악랄하며 더러운 놈이 하나가 있다. 그놈은 별다른 난동도 부리지 않고 아우성도 안 치지만 지구를 거뜬히 박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품 한 번으로 세계를 집어삼킬 만큼 태어나다. 그놈은 뭐다? 바로 권태이다. 권태이다. 거짓 눈물로 눈을 적시고 물담배를 빨면서 단두대를 꿈꾼다. 단두대라는 것은 우리의 생을 한 방에 아작내버릴 수 있는 어떤 극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태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단두대를 찾는 거죠. 역설적으로. 권태를 벗어내게 해줄 만한 묘약으로서, 하나의 방책으로서 단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깊은 쾌락과 타락을 얘기하는 거죠. 독자여 그대는 안다. 이 다루기 어려운 괴물, 권태라는 괴물이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지 시시각각 우리의 품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위선의 독자여. 읽고 있는 너 또한, 이 책을 보고 있는 너 또한 위선적이다. 내 동료여, 내 형제여. 한마디로 이 보들레르가 얘기하는 인간은 정말 뭐 시작부터 어마어마하죠. 예. 일단 이렇게 해서 1편 마무리하겠습니다.